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고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한 장소로 불러 모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구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또 손길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오니 지혜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듣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죄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의지하고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마귀에 대해서 저항하며 또 마귀를 대적하는 가운데 그 결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된 쉼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초청이에요. 또 성경은 마지막에 초청으로 또 끝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쉼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되 특별히 혼의 안식, 혼의 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참된 쉼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이 편안한 마음과 또 참된 안식을 지니고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보다 흐뭇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이 혼의 쉼, 영적인 안식을 경험하고 또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참된 쉼의 비결. 첫 번째로는 쉼의 필요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실의 열매는 원하는 자에게 주어지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내가 무언가를 간구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상태예요. 수고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쓰는 자들이라,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력하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너무 지나쳐요. 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무겁다라고 하는 말이요, 또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 그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7절이에요.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죠. 아주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의 표현이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아주 무거우셨다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지속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지만은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 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속될 때는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본문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침례인 요한이 대단한 회의에 빠지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출발은 잘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사랑 잃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자신의 의로 계속 실행되면 될수록 그건 불가능해 보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먹을 것, 그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경청했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는 교리, 점점 더 어려운 교리를 말씀하시고 설교하면서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심의 짐 아래서 사람들은 버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잃어버린 양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잖아요. 11장 본문에 의하면 참된 목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율법주의의 멍에 아래서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거기에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더해버렸잖아요.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은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을 사람들, 백성들의 어깨 위에 얹어놓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죠. 얼마만큼 이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악한 것인지요. 차라리 이방 성읍들이 더 나을 것이라고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통 이렇게 지친 사람들로 주변에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 말했을 때는요, 특별히 이런 영적으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냥 지쳐버렸어요. 그 결과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치고 흩어져 버린 각 개개인은요, 가장 목이 곧아 있는 상태예요. 자신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분별력도 없고 영적인 통찰력도 없기 때문에 가장 자신의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대상으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종교적인 위선에 지쳐있고 죄에 지쳐있고 또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삶의 투쟁에 지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쉼이 필요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안식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대로, 돈이 많다면 많은 대로, 그렇지 못하면 못한 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수고한 자들인가? 나는 짐진 자들에 포함된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필요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은 수고해야 되고 왜 사람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지친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죠. 정기적으로 나는 왜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들림받아 올라가는 순간까지 변치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두 팔을 딛고 있는 이 땅은요, 악함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여자는 여자에게대로 심판을 내렸죠. 출산에 고통이 있을 것이에요. 남편의 권위 아래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인류를 대표해서 심판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바로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심판입니까? 식물들도 저주를 받았죠. 동물들까지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가장 열망하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저주받은 땅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난주에 지역신문에 나와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보았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요. 81세 되신 할머니입니다. 지금 사위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인데 딸은요, 손자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잘 살아가려고 다짐하면서 사위가 가구 공장을 했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 비닐하우스 치고 거기서 공장으로 삼는 그런 형태 있죠.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불이 났는데 다 타버린 거예요. 겨우 이 사위하고 자기 자신하고 손자만 그렇게 온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사위는 착하니까 아주 과도하게 일을 하던 탓에 쓰러졌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결과는 뇌병변 1급이고요. 언어장애가 3급이에요. 그 사위를 돌보기 위해서 그 할머니는 하루에 최소한 6번, 밤에 6번 깨야 된다고 그 말을 합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다세대 주택인데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할 그 좁은 그 맨 끝집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 사위를 목욕시킬 때는요, 온 동네가 난리법석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원은 한 가지래요. 휠체어가 들어가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답답하죠.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예화를 소개했지만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그분의 연세가 81세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마저도 끝나겠죠.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오직 이생뿐이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진실은 그러나 이 70년, 80년의 생애는 잠깐뿐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다가오는 세상이 있는 것이죠. 누구나가 쉼의 필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삶의 필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혼의 쉼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설령 편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곤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또 화평과 기쁨, 그것이 고갈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쉼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느꼈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예수님께서 주지 못할 안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쉼의 비결, 그것은 쉼의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의 장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을, 참된 쉼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문제는 잘못된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어디죠? 친구예요. 세상 친구, 술 친구, 꼭 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자신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약을 찾게 되죠. 니코틴에 의존하고 알코올에 의존할 것입니다. 가장 많이 안식을 취하는 것은 돈이에요. 그러나 돈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다 채우기까지 최선을 다하지만은요, 다 채우는 순간 그 목표는 더 한층 더 뛰어버립니다. 더 높아진 목표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요. 근데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잘못된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만 되는 것은 참된 안식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유일무이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창시자도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한다 한들 거기에 책임지지도 못해요.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염원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 가운데 하나는요, 자신이 죽으면은 자신은 올바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금 나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든지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배우고 배우지 못하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현대인이냐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냐 그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살았던 곳에는 어디서든지 종교가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있고요. 토테미즘이 있고 그것을 사람들은 원시 종교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서 격화시키는지 모르지만 고등 종교라고 다른 것이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거의 확실한 것은요, 잘못된 곳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종교,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 선함, 자기의 이런 데서 종교를 찾고요. 어리석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만큼은 철저하게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침례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선행으로 베푸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간단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죄의 짐 가운데 허덕인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았죠. 그 죄의 짐에 짓눌려서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를 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폐암, 사기, 폐암, 말기가 나를 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현상일 뿐입니다.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내 혼은 몸에서 이탈이 되어지죠. 그 혼은 육신의 죄들로 이루어진 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만 짓다가 죄 때문에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한 그 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심판의 일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그 저주를 들어야 돼요. 그 저주의 말씀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에 계시해 준 것은요, 그 죽은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두려움에 해결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에서 해결받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까닭은 그 심판을 견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내일 모레 그 법정에 내가 출두해야 되잖아요. 그걸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 그 법정에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감당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은 무엇이에요? 내가 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짐들을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다 제거하신 것이에요.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요.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요, 대낮인데도 캄캄한 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을 중단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으실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야만 됐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져야 되는 모든 죄의 짐과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다 가져가신 것이에요.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고.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어야 되죠. 그 사실은 증거로 입증이 돼야 되죠. 그것이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 창시자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다 내게로 오라. 부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요, 마음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초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침례인 요한이 가졌던 의심을 잠재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자신을 값없이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 아래서 허덕이지 않아요.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들의 노예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죄가 주관했다고, 죄가 통치했고요, 죄가 군림을 했어요. 죄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해, 그러면 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곳으로 가, 그러면 가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참된 안식의 장소, 참된 피난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청에 따라서 그분께로 갔다고 한다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초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 이후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참된 안식과 혼의 쉼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비결, 안식의 참된 장소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을 통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제는 다 알았습니다. 초청도 들었어요. 이제는 나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세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매라, 배우라. 어려운 명령이 아니에요. 멍에가 나오죠.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끌기 위해서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힘이 합해지는 것이죠. 멍에로 끄는 것보다 더 쉽게 효율적으로 짐을 끄는 방법은 없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멍에가 처음에 소 등에 얹혀졌을 때 얼마나 거북스러워하는지 아세요? 소가 주인의 말에 잘 듣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은 코를 뚫어야 되는데요. 코 뚫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주 고통스럽다고. 송아지 때에는 자유분방하게 마음대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굵은 나뭇가지를요 불에 달구어서 아니면 다른 그 재료를 불에 달구어서 그것을 가지고 코를 뚫어야 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울부짖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자라면은 멍에를 얹어서 밭을 갈거나 아니면 달구지를 끌거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그때도 처음에 멍에를 맬 때는요 너무 많이 저항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 멍에 익숙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멍에가 우리와 관계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시죠. 멍에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성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발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용성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어요?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왔던 삶 아니겠어요? 죄가 주관한 삶이었습니다. 온통 관심사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내가 이용해 볼 수도 있겠다. 그 관점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교회 한번 와본 것이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본 것이라고요. 괜찮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으로 참된 유일한 길이시고 참된 진리이시며 참된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마음도 변하게 되어지고요. 가치관도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때서부터는 처절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마음의 성향과 성령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고자 하는 새 삶의 원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다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성경 보는 것, 경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차츰차츰 영적으로 성장하죠. 그분에 대한 사랑도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요. 최소한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믿음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것인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보죠. 어떻게 하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앞에 제시됐을 때에 여러분은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죠. 그 믿음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된 은혜의 결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첫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뢰의 관계가 오늘 이 시간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무척 많이 커져 있다고요.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실 뿐인 것입니다. 초청에 응한 결과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 직업이 목수셨죠. 그 당시에 목수는 무슨 책장을 짠다든지 뭐 고급스러운 집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거창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때는 농사짓고 고기를 잡는 그 어업이 주로 본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목수들이 할 일들이었어요. 멍에 반드시 포함이 됐을 거예요. 가장 적합한 멍에를 만들었을 것이라고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멍에가 그 크기가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멍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도구가 있는데 거기는 기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옆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의 탁월한 재질을 잘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정작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얼마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열정이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만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나와 함께 그 멍에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배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영으로 일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자격을 말씀하실 때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 홀로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멍에는요 십자가와 비슷하다고요. 모양 생김새가 나무로도 만들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나보고 혼자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우선적은 제일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죠.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주들이 있어요. 주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과는 다르게 다 폭군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있었죠. 폭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일들을 종들에게 시키고요. 노예는 돌보지도 않아요. 자신을 섬기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지요.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한다고요. 마귀라고요. 거짓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예요. 도둑이 오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착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까지 주신 분이시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느 한 사람 돌보지 않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십시오라고 어떤 형태로든지 호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갈 길을 멈추셨던 분이세요. 시간을 내셨고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가장 최상의 돌봄을 돌보아 주셨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변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은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초청에 듣는 동 마는 동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진정한 안식의 장소,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온유입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초청에 응하셨다고 한다면요, 이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구원받은 목적은요, 구원해 주신 목적은 선한 행위를 행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몸값을 주고 사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자신에게 바치기를 원하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언급하는 삶의 목적은 이제 내가 죽을 차례예요. 이제 내가 죽을 차례라고.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열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죽음의 본을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을 잘 따라야 되는 것이죠. 멍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으로 초청해 주신 결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배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고통, 내 삶의 무거운 짐, 제일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 그건 보편적인 사실들이에요.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고충이 있다고요. 무거운 짐이 있다고요.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마음의 중심에 보좌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 보좌에 자기 어머니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보좌에는 자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나 배우자나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가 되면은요, 그 보좌에 있던 대상을 내려놓게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에 앉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안할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사람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고요, 가장 기쁨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죄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상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멍에를 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워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비결입니다. 참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은 참된 만족과 참된 쉼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는 악용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것은 이교도들이 믿는 믿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한 결과를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지요. 믿음으로 주를 신뢰할 때에, 또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갈 때에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제시한 몽해가 지금 현재 쉬워 보이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족하며 사는 삶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짐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기 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삶의 짐들이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작 엉뚱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그저 틀켜주고 있어요. 계속 걱정하고요,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그거를 나한테 얹혀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드리면 되는 것이죠. 삶의 투쟁으로 인해서 피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법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능력으로 심지어 주를 섬기면서 많이 지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 것이지요. 성경에는 참된 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어요. 비결은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바로 그분, 참된 안식의 진정한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과 어떠한 결핍의 필요를
그 위해서 가장 많은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재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뒤틀어진 관계들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의 혼의 쉼이 영적인 안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은 다 갖추어져 있지만은 혼이 메말라서 영적인 자원이 고갈돼서 심지어는 갈증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한다면 가장 위험스러운 단계에 온 것입니다. 허기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허기의 느낌마저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사 직전이겠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헛된 것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혼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새벽부터 일하고 밤중까지 일하지만 정작 진정한 안식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십시오. 그분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